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청년회에서 또 교회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지구를 쿨하게라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텀블러, 머그컵 사용하시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인증샷들 잘 찍고 계세요? 아직 조금 관심이 덜 했다면 기간이 8월 초까지니까 열심히, 정말 이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록 더운 여름이지만 불편을 조금 감수하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고 밖에 시원한 음료를 드실 때 그 텀블러를 사용하시면서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여주시고 이 운동에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성령을 받으셨어요? 김서연 청년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이 한 3초 느린 것 같은데. 성령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왜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세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대답을 주저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여기 걸어왔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통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은 대답이 주저하거나 고민할 만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뜻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성령을 모셨나?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주저된다면 어느 부분은 내가 성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분과 교제하는 내 삶에 있어서 매우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와 이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 첫사랑과 아쉬운 이별을 했을 수도 있죠. 남녀 사이에 서로 만나서 교제했지만 성격 차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아쉽게 이별을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있는 거죠. 남녀 사이의 이별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상황상 정들었고 또 서로는 의지했던 이 귀한 만남들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저 멀리 지방으로 간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떠나기 싫지만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참 아쉬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별한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석하게 합니다. 정든 곳 떠난다는 것 쉽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17장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고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떠나며 남겨둬야 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별을 고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닦으시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그러나 또한 이별의 당부를 하십니다.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라. 이별의 당부를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당부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이라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겸손히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이때껏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헤어지자, 이별하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태껏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도 떠나서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이별하자, 헤어지자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막막했을 겁니다. 또한 그동안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때로는 많은 염려와 걱정에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맨 첫 절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마음, 가장 짠한 마음이 부모 잃은 고아의 마음이라고들 하죠. 사실 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어린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신앙으로 자기 삶의 지표로 가치관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삶은 고아와 같을 겁니다. 인생의 길을, 방향을 잃어버린 자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떨리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처지를 잘 아시기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뭘까요?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가 오늘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경험하셨나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16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줄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돕는 자,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페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를 번역한 원어는 변호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거나 때로는 누명을 썼으면 그 사람을 대신 그 사람보다 더 법적으로 변호해주는 그 사람, 변호자를 말하기도 하고, 조력자, 그 사람과 함께 발을 맞추어 그 사람의 삶을 돕는 조력자, 때로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돕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보혜사가 돕는 분이 헬퍼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시는 약속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누군가와 이별하면서 떠나보내면서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 혹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남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마지막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참된 것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증언 삼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성령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내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오늘 본문에 보니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라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예수님은 진리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성령과 예수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다, 때로는 진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진실이다라는 말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과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고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진실, 또 참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형식에서 조금 우리가 말해보면 우리가 어떤 현실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현실이 있고 그에 대한 증언, 말, 생각들이 서로 부합되는 것을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진리와 진실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자, 한번 잘 들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사건이든 그 사람과 사건 안에 어떤 현실을,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진리다, 진실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건의 속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진리 같은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 약속한 것을 그 사람 스스로 안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현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조금 웃긴 예지만 적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장난을 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흙놀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또 제가 살던 곳에는 온통 흙바닥이고 논밭 이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도 흙바닥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장난을 쳤냐면 흙바닥을 이렇게 막 팝니다. 사람의 발이 좀 빠질 만한 모양으로, 크기로 이렇게 막 땅을 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신문지를 살짝 덮어놓고 뭐랄게요? 그 위에 흙을 막 뿌려 놓습니다. 이 신문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문지 주변에 흙을 좀 많이 쌓아놓고 흙을 막 뿌려서 구덩이를 파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 앉아서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빠지면 막 좋아하고 이랬습니다. 어릴 때. 나쁜 장난이죠.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발도 삘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을 난처하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릴 때 그런 장난을 참 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흙바닥인 줄 알고 밟는데 막상 믿고 밟았더니만 밟을 수 없는 텅 빈 곳입니다. 이런 것처럼 진리다, 진실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말로는 다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막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실제들, 그런 존재들, 진실하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말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란 말은 믿을 만한 분, 그분의 말씀은 다 맞고 이루어질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죠.
이러한 현실에, 이러한 개념에서 가장 부합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곧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하셨고, 예수님만이 참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세상에 보여주고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스승들, 인간의 스승들의 말은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한 능력으로 이뤄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증언만이 참 증언이고 참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이 유일한 계시자다, 나를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서가 증언할 때,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우선된 역할과 그분의 사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에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인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 어떤 건 제자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저 가르침은 무슨 뜻인가 제자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따로 물은 경우가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때마다 일마다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발자취가 어떤 의미였는지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신다고 할 때,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높아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일. 성령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각 나라, 각 민족,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지, 너희의 죄와 죄의 정욕으로 너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증언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신다면,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허락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설교할 때 이 말을 강조하고 자주 말하는데요, 믿음은, 신앙은 내가 그냥 마음 고쳐먹은 정도,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선물입니다. 과정이야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라는 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내가 논리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한 내용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한 남자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내가 스스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내적인 영적인 변화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선물을 받았고 이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조금 쉬운 얘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볼 수 있는 진단표 같은 것이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 설교를 꼭 하는데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서 또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냐를 우리 성도들이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 세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양자의 영,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는데 아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양자, 양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셔서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죠. 아람어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 성서시대에 썼던 말로도 아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 그 말 속에는 무한한 신뢰와 친밀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많다가도 그래도 내 아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라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폭풍우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순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저 공중에 나는 새 좀 봐라. 언제 새들이 농사 짓고 추수하고 창고 만들어서 걷어들여서 쌓아트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새 한 마리 한 마리도 잘 기르시지 않느냐? 저 들풀 좀 봐라. 꽃이 얼마나 이쁘고 색깔이 좋냐? 저 풀 하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잘 안 기르시겠느냐?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낙심함이 없는 것이죠. 부모의 품에 있는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늘 나를 붙잡고 있나요?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 나밖에 여태껏 없었습니다. 내가 최고죠.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그런 내 삶이 당신이 예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은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죄인이, 이 교만한 자가 그 한 분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 놀라운 변화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고 귀가 닫혀서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이 열려 귀가 열려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십자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죠. 십자가 아무 상관없었는데 예전에는 기독교와 교회,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모든 것은 다 어리석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보니 다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이 다 은혜였죠.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과거의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지나가 보니 은혜라는 것이 생각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약점,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이 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성령은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귀한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가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영으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성령을 받고 누군가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혹 누군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 영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의 문에, 영적인 세계의 문 앞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살고, 누군가는 신앙의 세계를 누리며 살고, 누군가는 이 문턱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곧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주여 뜨겁게 고백이 되고 눈물로 회개하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누군가는 오해할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물론 어느 맥락은 맞을지 모르나 이것은 성령에 대한 큰 오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어린 자식이 떼쓰면서 달라고 할 때 부모가 뭐 하나 툭 던져주는 것 같은 것이 성령을 받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어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어떤 능력, 에너지, 권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인가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있다면 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면 그 동기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고 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라서 받는 분이 아니고 떼써서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진실되게 마음을 활짝 열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교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 우리가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죄인들의 마음, 얼어붙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따뜻한 훈풍으로 녹여서 마치 봄 기운에 얼어붙은 딱딱해진 땅이 녹는 것처럼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싹이 트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교회가 뭘까, 복음이 뭘까라는 것에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께 관심 갖고 작은 애정을 갖기 시작할 때 성령은 그 애정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내 영혼을 열면 성령은 그 마음과 영혼의 보좌의 가장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나의 주가 되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과 함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마땅히 필요한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여 오셔서 다시금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오묘하며 달고 내 삶의 양약과 같은 그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그런 신앙의 때를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